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쩌면 미련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내용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탄이라고도 하고 악의 무리로 규정짓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놓고 우리들은 주님의 크신 은총이요 은혜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그 주체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의 본문 23절에서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이유는 바로 나무에 달린 저주스러운 자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인류의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수모를 당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2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단어 믿음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체로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은 보고 만지고 먹고 느끼는데 이 믿음은 그 중에서도 느끼는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은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행실을 즐겁게 살기도 하지만 즐거움의 실체는 먹고 쉬고 가지고 나에게 넘치는 것을 베풀 수 있는 정도의 풍족함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실상보다는 접촉적인 실체적인 것이기보다는 가장 자기중심적인 느낌으로 믿음이란 정의를 규정하기에 실제의 믿음의 행위는 누구도 볼 수 없고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하게 되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중심 속에 있으므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행위 한 번으로 완성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실제적이고 완전하며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미 완성된 진리를 알고 믿게 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첫 아담으로 인한 죄로 나 또한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통찰 없이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막연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구원의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간절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그 믿음에 관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기회를 접하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 아래서 살게 된 인간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창세 때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할 때의 말씀인 로고스이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행위자이신 말씀 성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대속 그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핵심이고 이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 담고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편 쉽게 속일 수 있지만 그 거짓은 우리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모두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되고 싶다 하여도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도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형제자매요 친척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이 세상 이후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후에 세상이 있다면 그때에는 돈으로 사는 세상도 아니고 체력으로 가는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들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상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상급입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지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믿음을 갖는데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함정을 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혼자만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택된 자들이 그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지는 성경에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택되었다는 그 전통을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이 나를 위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 땅 위에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영화로워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도 또한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현명하게 살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성공은 내일을 위한 대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큰 미래를 향해 최고의 조건과 신분이 보장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힌 내용입니다.